다니엘서 11장이 이제 그런 이제 예언서의 후반부 이제 종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됐냐 하면은 530년, BC 530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11장의 그 환상은 1절에 그렇게 시점을 이야기해줘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539년에, BC 539년에 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죽기 전에 BC 530년에 이 성경책이 기록됐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 읽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일까요? 다윗 시대의 유대인이 아니고, 포로를 마치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다니엘서를 읽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도 이 말씀 속에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오시기 전에서 400년 동안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계사는 놀라운 큰 변화를 일으켜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다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나는 그 세상이 3번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40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40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예언서하고 다니엘서가 겹치냐 하면은, 이 3번에 바뀌는 현상이 예루살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사회적 상황하고 너무 밀접해요. 나라가 세상에 한번 바뀌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다 뒤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런 열강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영향을 받잖아요. 러시아가 무슨 일을 우리나라도 받아요. 일본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미국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한다 하면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걸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꼭 나라가 새로 강대국이 일어나면 꼭 터키부터 그 이란까지 그 지역을 다 통제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애국,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부터 이란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지배할 때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도 그냥 거기서 힘을 얻어서 강국이 됐으면 유럽을 다 정복하고 끝내야 되네. 유럽으로 안 가요. 아시아로 건너와요. 아시아로 건너와서 페르시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역 거기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을 점령할 때 자기들이 비로소 세계를 다 정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항상 그 속에 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건과 너무 연관이 깊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신상이란 그 환상을 2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세계 역사가 4번 바뀐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또 네 짐승의 환상이 또 7장에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의 환상도 금신상의 환상의 반복이에요. 반복. 세계가 바뀐다. 그리고 나서 또 순양과 순념소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는 그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에 와서 순념소 환상에 대한 걸 더 확대하고 있어요. 순념소 환상. 그러니까 이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헬라가 지배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헬라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보면은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BC 539년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539년이에요. 그래서 539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볼 때 유대인들을 보내고 나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516년에 완성이 돼요. BC 516년에. 516년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BC 444년에, 그 예루살렘 성곽이 완성이 돼요. 성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탈을, 이민족들과 약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안전하게 성곽까지도 다 완성을 하는데, 그게 BC 444년이에요. 말라기서가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4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아요. 말라기서가 BC 430년입니다. BC 430년부터 400년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년의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국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땅 자체는 독립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총독 스룹바벨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서 자치 활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총독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서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지배권에 있다가 그게 300년까지예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게 BC 333년이에요. 332년에 고레스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에게 대패를 하면서 완전히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페르시아로부터 영향을 벗어나서 이제는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333년부터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유대가 됩니다. 또 이제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죠. 알렉산더의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려면 애굽을 이겨야 돼요. 애굽. 이집트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가려면 그냥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요. 이스라엘 땅 지나가면서 얘네가 우리한테 우호적이냐 먼저 판단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은 애굽하고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켜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비키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애굽을 평정한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손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래서 손을 봐서 자기 페르시아가 아닌 이제 알렉산더에게 친한 알렉산더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워놓는 거예요. 인사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철수를 해요. 그때부터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에. 근데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것이 10년밖에 되지 않아요. 10년.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333년에 이스라엘을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알렉산더가 323년에 요절을 해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이 11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그 대명사가 뭐냐면 남방왕과 북방왕이에요. 남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집트를 말해요. 애굽. 이집트를 지배하는 나라 프톨레미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장군 4명이 그 제국을 4등분해서 가져갑니다. 그 중에 남방 쪽은 애굽 쪽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지배를 해요. 그게 남방 왕이에요. 그래서 남방 그 왕은 그 역사를 보면은 거기는 프톨레미 왕국인데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렇게 왕이 이어져요. 프톨레미 1, 2, 3, 4, 5, 6. 그리고 북방은 셀류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시리아부터 해가지고 이란, 이라크까지 그 지역을 다 가져갑니다. 큰 제국을 가져가요. 그래서 셀류코스 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방 왕은 셀류코스예요. 그래서 셀류코스 왕국은 셀류코스 1세, 2세도 나가지만은
거기는 안티오코스 1, 2, 3, 4, 5, 6 있다가 안티오코스 1, 2, 3, 4, 5, 6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그 남방왕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몇 절입니까? 5절 말씀에 남방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남방왕의 프톨레미 1세가 처음에는 이 북방을 이겼어요. 이게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우는데 서로 정복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북방과 남방이. 그런데 처음에는 남방왕이 힘이 셌어요. 남방왕이 힘이 세가지고 북방을 공격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말씀 보면은 강해서 권세를 떨친다라고 하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일단은 기가 눌려가지고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 영향을 받겠어요? 남방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남방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프톨레미 왕국의 이런 인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질비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전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국이 친유대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정복했을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최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소장을 한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소장을 했는데 당시 알렉산드리아 세관에서 배들이 들어오면은 배를 수색해가지고 압류하는 물품이 있대요. 책만 압류를 해요. 책만. 그리고 그 알렉산더에 일단 입항을 하려고 그러면 책을 가져가면은 입항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다 도서관에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헬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사람이 파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달라 해가지고 70명의 서기관이 알렉산드리아로 파견이 돼요. 그 70명의 서기관이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번역을 합니다. 70명이. 번역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헬라어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게 오늘날의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프톨레미 1세가 여기서 남방왕이라고 표현된 프톨레미 1세가 유대 땅을 이제 지배하면서 친유대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때 70인경이 번역이 돼서 지금도 우리가 헬라 당시 그 BC 그 400년경 그런 그때 그 헬라의 그런 언어, 헬라어의 그런 어떤 뜻 이런 것을 보려면 70인경을 보면 돼요. 70인경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건 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당시의 어떤 의미들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를 그때 남방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607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15살 정도 된 나이에 잡혀와서 539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 15살에 와가지고 539년이면 약 68년 동안 그가 그곳에 살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약 85세가 되는 나이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이 다니엘서를 쭉쭉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2장의 환상, 그 다음 5장의 환상, 7장의 환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세계사 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진짜 몸소 체험한 것들이 그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성경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올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이 믿음 상태로 가지고 내가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니까 헬라가 망했네. 알렉산더가 죽었네. 그리고 4개로 쪼개진다고 했는데 정말 4개로 쪼개졌네. 알렉산더의 나라가. 그리고 나서 로마가 온다고 했는데 로마. 저 이탈리아 그리스의 섬에서 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 헬라 제국을 또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보여져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는 정말 할렐루야 하고 진짜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간 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70년을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그냥 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포로였지만은 다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포로였지만 다 사회 곳곳에 다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성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로 말하면 2대, 3대째가 지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짐 싸가지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그러려면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전 지으러 가라고 했잖아요. 성전 지으러 가서 먹고 살라고 간 게 아니고 성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정착해라. 그럴 사람 다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1세대가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 1대, 2대, 3대들은 다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갔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이 점점 지나면서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들이 우리나라와 토착화된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토착화. 우리나라의 정말 끈질긴 토착화의 신앙이 뭐냐면요. 토템입니다. 토속신앙이에요. 불교가 토템하고 같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는 순수 불교가 아니고 우리나라화된 불교예요. 그래서 삼신당은 인도의 불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불교 절에 가면은.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그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토착화가 돼 갈 수 있을 것이다. 돼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다 토착화와 다 토템과 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런 그 토착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들 하나가 뭐냐면 그런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뿌리 깊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갔을 때 2차로 갔을 때 그것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고는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인데도
그냥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의 예언서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예언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자굴 사건, 풀불 사건, 그리고 그대로 페르시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또 일찍 죽어가지고 내 나라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순년과 순년소 환상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들이 읽으면서 맞아, 그 사람이었어, 바로 그 사람이었어, 이것을 딱딱 연관시켜서 해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자꾸 멀어졌을까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그 포로 생활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그 비참했던 나라가 망하고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남방왕이 크게 이겨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다가 북방왕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남방왕을 이제 이깁니다. 남방을 원정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북방에 이제 셀루쿠스 왕국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거기에 처음에는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3세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배를 했는데, 3세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문화를,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제 그 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어떤 환상이 있었는데,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자기가 진정한 후예다, 진정한 후계자다 생각을 하고는 헬라화를 추진하기 시작해요. 헬라화를 추진해요. 그래서 헬라화를 추진해가지고 성전에다가 그리스의 신상을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성전의 성직자들에게 돼지피를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행하는 상번제 드리지 마라, 이런 거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완전히 그리스 신전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이제 북방 왕이 힘을 쓰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거기 이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왕위를 잃을 자가, 압제자가 나와서 이 아름다운 두루 다니면서 그는 분노함과 싸움이 없이 몇 날을 못돼 망할 것인데, 왕위를 잃을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해요. 비천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남방왕을 평정한 다음에 26절 음식을 먹는 자들 그들을 멸하고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다. 많은 산에 엎드려 죽을 것이다. 이것은 북방왕이 남방왕의 군대를 크게 이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성전은 이 사람들이 세속화는 됐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정책적으로 그 제사장들을 자꾸 설득을 해요. 헬라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꾸 하니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두 부류가 나눠져요. 반발하는 제사장과 거기에 동조하는 제사장이에요. 반발하는 제사장들은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입니다. 반발하는 제사장. 거기에 반항하는 제사장들을 몇백 명을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 식구들을 데려다 놓고 이 제사장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십자가에 묶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식구들을 또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정도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돼지피를 올리고 그리스 신에게 또 제우스 신에게 그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할례도 못 드리겠어요. 할례를 행하면 그 어머니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거기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할례를 한 아기를 죽여서 어머니 목에 걸어줘요. 그렇게 하고는 동네를 돌게 해요. 안티오코스 4세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포 정치를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제사장은 목숨을 유지하게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도저히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각 예배하는 처소마다 다 변화를 시키려고 사절단이 갔을 때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 사절단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린 거예요. 공격을 해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뭐 일이 저질러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저항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면서 나는 이제 절대로 나는 너희들이 하는 대로 않겠다. 그리고 나는 저항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따디아를 따라가지고 저항운동에 가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 마따디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항운동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400년의 시간 동안에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BC 164년에 더럽혀진 성전을 이 마따디아의 그런 그 저항운동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유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예루살렘을 진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대청소를 해요. 성전을. 신전, 그 그리스 신상 다 내보내고 돼지피로 하는 것들 다 없애고 그리고 또 성전을 대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수전절. 그 유대인들은 매년 12월 24일, 12월 25일이 되면은 수전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게 바로 BC 164년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성전을 회복시킨 걸 기념하는 거예요. 큰 명절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지키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기록할 때 수전절이 가까워오매라고 하는 수전절이라면 거기 나오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독립왕국을 100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400년의 기간 동안에 167에서부터 BC 67년까지 독립왕국을 이뤘어요. 67년. 67년 이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로마가 들어왔어요. 67년 이후로. 그럼 왜 그 나라가 독립왕국을 이뤘는데 망했느냐? 이 마따디아 아들들이 쭉 왕위를 계승하고 가다가 나중에는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들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 싸워서 이제 신흥 로마 제국한테 힘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 두 아들이 서로 비밀리에 로마에게 요청하는, 우리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주면 내가 저 사람 몰아내고 왕이 됐을 때 내가 로마에게 협조를 하겠다. 서로가 그렇게 밀정을 보낸 거예요.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이건 뭐 이 나라는 완전히 콩고물이구나, 콩가루 집안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로마가 들어가서 거기를 그냥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BC 63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AD 2년까지 예수님 모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에 기록될 그때까지 로마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약성경에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페르시아가 나오다가 갑자기 로마가 나오는 게 400년의 공간을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다니엘서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남방왕과 북방이 서로 싸워가지고 남방왕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남방왕은 애굽 중심의 그 프톨레미 왕국이, 북방왕은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중심의 셀루쿠스 왕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가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이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36절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것을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강하게 와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다니엘서를 끼워줘도, 눈으로 읽어줘도 본인들이 그 말씀을 읽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그 말씀은 나에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세상이 세 번씩 뒤집히는 어려운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나라가 없어. 힘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사실 그게 답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이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서로 보면서도. 그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영적인 무감각은 죽음에 이르는 영적인 질병이다.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질병이다. 무서운 병이다. 영적인 무감각은.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영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다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도 실제로 증거를 보여줘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사람이 무통도 병이잖아요. 통증 느끼지 못하면 병이잖아요. 통증을 느끼는 건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죠. 아파서 힘들지만. 그래서 어떤 때 통증 클리닉 가면은 그 통증 신병을 죽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상해서 완전히 망가져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좋긴 좋지만 너무 극단이잖아요. 그래서 극단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최후의 수단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 문둥병이라는 그 예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문둥병의 나환자의 특징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촌에서 집회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옛날에 들었어요. 그 집회를 하고 나면은 손가락, 발가락 쓰러지다고 해서 담고 온다고 해요. 박수 치면서 은혜 받고 했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면 이렇게 청소하다 손가락, 발가락 덩어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놓고 간 거예요. 떨어진지 모르고. 그렇지만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말 손톱 하나가 빠져나간다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것을 저는 다니엘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갖다 눈 밑에다가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처럼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줘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내 권세 아래 있다. 내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해도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지하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그냥 무감각스럽게 그냥 귀찮게 여기고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것이 나를 죽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감각은요 쓸수록 발전한다고 그럽니다. 쓸수록 발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쓸수록 무뎌집니다. 감각이라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실험을 해봐서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꾸 쓰면 감각이 늘어나요. 그러나 쓰지 않으면 무뎌져요. 왜 감각이 무뎌지냐? 안 써서 그래요. 왜 내게 말씀이 열리지 않냐?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왜 안 봤습니까? 읽어도 별로 느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느낌이 없다고 안 보는 게 아니고 계속 한번 봐보세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일단 내가 단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해석을 해보세요. 단어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해석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해석해 주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각이 죽어있으면 다니엘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암흑기 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감각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다른 사람이 이건 귀한 말씀이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 속에 끼어가지고 그냥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데도 아무도 영적으로 도전받고 자극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에 제사장 하나가 제사장이 끝까지 그렇게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독립국가를 이뤘던 마따디아가 하스모니안 왕국이라고 하는데 하스모니안 가문이에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그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면서 여기도 자기들이 왕하고 자기들이 제사장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갈수록 자꾸 서로 싸우고 자식끼리 싸우고 부모를 굶겨 죽이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어떤 왕은요 자기 어머니 감옥에 넣고 굶어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권을 노린다. 자기에게 정치 위협한 사람이다.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하스모니안 왕국이 그렇게 막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겠습니까? 더 어둡죠. 어둡죠. 그렇게 400년을 깊은 어둠 속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됩니다. 깊은 어둠에 빠질수록 뭐에 대한 소망이 깊어집니까? 빛에 대한 소망이 깊어져요. 빛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신앙이 더 크게 빛을 보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갖게 됐어요. 이 400년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 벌써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메시아인가 하고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갈망하는데 영적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갈망하지 않았어요. 영적 지도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무감각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갔다가 답을 줘도 감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너무 예민하게 남을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예민하고 내 자신에게 피곤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남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꾸 질문과 고민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